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의지합니다. 간절히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과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과 함께 담겨진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정성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341면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의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아멘. 오늘 본문에는 과부라고 지칭하는 혼자가 되신 여성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의 삶은 매우 연약하고 인간의 삶은 유한하기에 모든 부부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다가 한날 한시에 떠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에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가게 되는 것이 순리임을 잘 알고 있지만 평생을 함께 동거동락하며 모든 일을 함께 나눴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로 남는 것은 참 마음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되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과부라고 하는 말이 듣는 이들에게 혹시 모를 상처와 아련함이 될까 몹시 조심스럽습니다. 부디 조심 가운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과부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상처받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모든 말씀은 듣는 성도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던 과부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상처 대신 회복이, 슬픔 대신 소망이, 시험 대신 결단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은 무관심으로 방치되는 분들을 위하여서 사회 관계망이 잘 갖추어져 있고, 사회활동이 어려워 먹고 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복지 서비스가 잘 갖추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되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혼자가 된 여성분들은 더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여자는 남편이 죽으면 남편과 함께 사회적인 위치를 잃었고, 노동력을 중요시하던 시대 상황상 여성의 몸으로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아주 일찍부터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성경 수많은 곳에서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해롭게 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중에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도 있음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는 일찍부터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돕는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의 물질을 내어드려 연약한 이를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할 때 그 마음을 잘못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질은 제한이 되어 있고 아무리 적은 금액일지라도 그것은 성도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어려있는 헌금이기에 누군가를 구제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구분하여 돕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일환에서 젊은 과부를 명단에 올리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젊은 과부를 차별하고 비하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오해하여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혼자가 된 젊은 여성분들을 차별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절과 3절에서 젊은 여성분들을 깨끗한 마음으로 대할 것과 의지할 데 없는 과부들을 잘 보살펴 줄 것을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에는 젊은 과부 외에 또 다른 과부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비록 교회에서 부양을 받기는 하지만 경건한 어른들로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선한 일을 하며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분들을 이르기를 참 과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젊은 과부라는 말을 볼 때에 참 과부의 반대인 거짓 과부, 가짜 과부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들이 명단에 올릴 것을 요청할 때에 명단에 올리는 것을 거절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주의하고 분별하여 교제해야 할 것인지를 잘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6절에서와 같이 향락에 빠져서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1절에서와 같이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처음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제를 받기 위해 교회에 나와서 과부의 명단에 자기의 이름을 올렸고 도움을 받은 후에는 결혼을 하고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호의를 자기 배를 배불리는 데에만 이용하려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은 게으를 뿐만 아니라 집집을 돌아다니며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고 하면 안 되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무심코 내뱉게 되는 말에는 우리의 인격과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하십니다. 평상시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기를 신앙인, 교양인으로 자처하던 사람이 무심코 내뱉게 되는 말에 우리가 놀라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성적인 농담을 하고 여러 가지 차별적인 말을 합니다. 만약 그와 같은 말을 우리가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인으로 생각하기란 참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이후로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잘 가려 뽑은 말로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뱉은 악한 말로 그 안의 악함을 우리가 엿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가짜 과부들은 향락을 즐기며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거스르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쌓인 것이 정욕이고 쌓인 것이 게으름인데 어떻게 그 안에서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것은 쓸데없는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잠언 16장에서 비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중상하는 사람은 친한 벗들을 이간시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는 것은 단순히 말실수를 하는 것을 뛰어넘어 성도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고 성도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아주 악한 행위입니다. 살인은 한 사람만 해치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해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험담을 하는 자신, 둘째는 그 말을 듣는 상대방, 그리고 셋째는 험담의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을 통하여 내뱉어지는 말이 이처럼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하기에 성경은 잠언 20장 19절에서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과부를 차별하기에 그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명단에 올릴 것을 거절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슬러 자기의 정욕대로 악한 말을 내뱉음으로 교회와 성도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는 가짜 과부이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함 가운데 살고 있던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거절하고 그들을 주의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마음에 어떤 것을 쌓으며 살고 있습니까? 또 어떤 말들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마음에 쌓은 것이 우리의 말이 되어 나타납니다. 똑같이 홀로 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기도하며 기쁨과 감사의 말을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거슬러 정욕으로 살아가며 불평하고 비난하며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쌓인 것이 말이 되어 나오니 쓸데없는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갈라지게 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물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과부와 같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의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항상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내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힘입어 쓸데없는 말을 하고 우리가 험담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게으르기보다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직한 분들이 또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그 이야기의 대상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우리가 주 안에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쌓인 것이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으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힘입어 선한 것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긍휼히 여길 것은 긍휼히 여기되 죄와 악인은 주의하여 거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죄와 편법을 떠나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